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28절과 29절을 읽으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유월절 양의 피를 뿌려서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일과 또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일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성난 애굽 군대죠. 처음에는 두려움에 압도된 나머지 불신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지도자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바닷길로 발걸음을 내디딘 그런 믿음입니다. 여기 29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백성 전체의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요, 구약교회 전체의 믿음, 말하자면 집단적인 믿음을 처음 언급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명암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그 믿음에는 밝은 면이 있고 또한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밝은 면이라고 하면 분명히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피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래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정말 자기 발로 그 겁나는 바닷길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어서 더 자라야 할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어서 더 견고해져야 할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 안에 불순한 것들이 많아서 훨씬 더 정결해져야 할, 정순해져야 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라가야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난 시간에 생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 1세대는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불신으로 마쳤습니다. 이걸 신약에 우리들의 아는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면 그들은 성신으로 시작하여서 육신으로 마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된 일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거의 한 달이 지나서 여전히 잘 기억에 붙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8, 29, 30, 31절 그 넉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넉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 뭡니까? 이건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본 거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건 뭐냐면 넉절 모두에서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나타난다,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지만 정당한 믿음과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곧 구원의 날이 그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날이 됩니다. 정당한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구원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만나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넉절 모두에서 명암처럼 빛과 그림자처럼 동시에 쫙 나타난다고요.
그래, 오늘은 그 다음 30절과 31절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그 29절이 출애굽 1세대의 믿음을 단 한 줄로 요약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살펴볼 이 30절 말씀은 그 다음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을 단 한 줄로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간단명료하지 않습니까? 이 한 절 말씀이 요약이면서 압축이니까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생각하면 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함락 직전에 있었던 일들은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출애굽 1세대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처럼 이 출애굽 2세대도 믿음으로 그 넘실대던 1년 중에 가장 물의 수량이 많은 그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넌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출애굽 2세대가 경험한 홍해 체험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같은 거의 유사한 일이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경천동지할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거국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까 그 요단강을 건넌 그 큰 사건이 그 여호수아 3, 4장에 나온다면, 이 할례를 받은 거국적인 이 할례 사건은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믿음과 순종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요단강 건넜지 않습니까? 앞에는 뭐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앞에는 여리고성이에요. 잔뜩 긴장한 적들이 지금 그 호시탐탐 이렇게 긴장한 상태로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뒤는 뭐예요? 다시 닫혀서 흐르는 요단강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요, 사실 이 상황이. 그런 상태에서 적을 앞에 두고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때 20세에서 60세 이상, 20세 이상 되는 군인들이 죽었으니까요. 그 20세 이하 된 사람들은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않아서 지금 이제 나이가 아마 40에서 60 어간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그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꽉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무지하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1세대들이. 그 20세 이상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두 사람 빼고. 그러니까 그에 휩쓸려서 그 아랫 사람들도 꽤 죽었을 것인데, 여기 광야에서 태어난 그 40년 동안 태어나서 40세 미만 되고 이제 20세 이상 된, 그러면 군인이고 20세 미만으로는 아직 군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이날 한꺼번에 받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진중에 누워있을 때 적군이 청문을 열고 확 쳐들어오면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뭐 병법을 비읍자도 몰라도 다 압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역사를 통해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창세기 34장에 그 야곱 시대의 디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 누이 디나가 그 세겜 그 성
추장의 아들로부터 욕을 당하였을 때, 요즘 말로 그 성폭행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화가 나서 다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낸 꾀가, 아니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하니까 할례 받아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다 하고서 그 남자들 싹 다 할례를 받게 해서 그 낫기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그 남자들은 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 성을 급습해서 정말 싹 다 죽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기들이 그런 걸 다 역사를 통해서 장생이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딱 그런 상태로 거의 그 주력 부대의 상당, 그리고 우리의 그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할례 받고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국적으로 할례를 행한 사건은 이건 믿음과 순종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순종으로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의 위치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언약의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일이고요. 여리고 함락 직전에 있었던 세 번째 일은 그게 아주 짧지만 그 5장 맨 뒷부분에 그 13절, 14절, 15절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석절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신비하면서 짧은데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가까이 갑니다. 여리고 성은 이제 꽉 닫혔지 않습니까 지금? 그랬는데 아니 그 성 쪽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요단강 쪽에서 여리고 성으로 가는 것이고 맞은편에 여리고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등지고서 내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어떤 한 남자가 서 있는데 칼을 빼고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과 내가 1대1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니 이 사람 지금 어디 편이겠습니까? 그래 이건 지금 전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아군이야 적군이야 밝혀라, 이렇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칼 들고 지금 나랑 한판 붙자고 지금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의 대답이 적군이냐 아군이냐,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대답이 대단히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No.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적 편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면 우리 편이어야지 우리 편이 아니라니 뭐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적 편이야? 적 편도 아니야? 이건 뭐야 도대체? 아닙니다. 우리 편 아닙니다. 적 편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실전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모든 관심의 초점이 나와 우리 민족, 우리 편의 생존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생사의 기로에 서면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되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생존을 딱 중심에 놓고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 안 되어주시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건 좀 어려운 말이 돼서 어린 사람들은 이해 못할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독립변수로 놓고요 하나님을 종속변수로 놓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딸린 변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사는 게 중심이고 하나님은 말하자면 주변적인 존재, 부수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뭐고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요 생각이. 여호수아의 관심은
칼을 빼들고 지금 여리고 성 쪽에서 내게로 오는 것 같은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하는 게 그게 주된 관심사지만 상대방은 그 관심의 초점을 확 바꾸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심을 확 바꾸어 버립니다. 네 편이냐 적 편이냐 하는 건 네 사정이지. 너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게 진짜 참된 우리가 지금 믿음이란 무언가라는 주제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다면, 당신이 신자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믿는 사람의 바른 마음자리가 어때야 되는 건가 하는 거를 단박에 일깨워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참된 신자였기에 그 절체절명의 전시 상황에서 이게 정말 일촉즉발에 살떨리는 시간 아니에요. 전쟁 바로 직전에. 그런 때에도 이 말을 딱 듣고 이 말의 진리를 금세 깨닫습니다. 그래 합당한 태도를 딱 취한다고요. 그 대답이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대답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5장 14절 하반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된 믿음의 태도이고 참된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언어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게 전시라도 상관없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참된 믿음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종의 위치에 둡니다. 그래 주인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여기 두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기를 종의 위치에 두고 주인님 앞에서 그 하명을 받는 종으로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럼 뭔가 무슨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진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이 사람의 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와 올바른 믿음의 상태를 한층 더 깊은 경지로 이끌어주는 더 진전된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게 뭡니까? 5장 15절 말씀 아니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거 좀 이해 안 가시는 분도 있죠. 아니 신발을 왜 벗습니까 갑자기? 보통 거룩해지려면 신발을 신어야 거룩해집니까? 신발을 벗어야 거룩해집니까? 아니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면 발바닥이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발이 더 더러워져서 우리가 다 그래서 이 발바닥 때 안 묻히려고 신발 신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신발을 신어야 더 깨끗해지는 거지. 어떻게 신발 신고 있는 사람 보고 신발을 벗으래. 그게 어떻게 더 거룩해지는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들의 상식과 좀 다릅니다. 그래 생각을 좀 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신을 벗으라 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곳이 어떤 자리예요? 이미 이곳은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자리라고요. 그래서 거룩해진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전이고 성소고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든지 그렇게 그 땅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전이고 가장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의 신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을 떠난 이 죽음과 죄의 땅을 이것저것 밟고 다닌 그 더러운 흙이 신발에 덕지덕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먼지가.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거룩한 땅이니까 너는 지금 그 신발 벗으라 이것이에요.
그 죽음의 상징인, 죄와 저주의 상징인 흙을 지금 묻히고 있는 데는 발바닥, 신발바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지금 뭘 일깨우는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서 하신 말씀이, 가장 뼈아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내리신 최종적인 선언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뭐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게 뭐 평범하고 편안한 얘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인데 너 이제 흙덩어리다, 이것입니다. 너 원래 하나님께 나와서 흙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남은 건 너 흙덩어리지, 너 원래 자리로 가 하고 죽음과 저주를 선언하시는 말씀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단박에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의 손곳은 거룩한 곳, 거룩하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 뭘 지금 일깨우시는 것입니까? 땅에 엎드렸습니다, 종에게 하시는 말씀 하십시오, 제가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너는 지금 땅에 붙은 죄인으로서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전에서 신을 벗는 것,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오갈 데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인식하는 것, 이게 믿음의 요체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마음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바로 피상적이 되고요, 기복적이 되고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코람데오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요 의식을 놓치고, 근데 면전에 서 있는 나는 누구예요? 내 발에 흙 묻어 있어요. 나는 이 죽음의 땅을 걸어다니고 이 죽음의 땅으로 돌아갈 흙부스러기일 뿐입니다. 죄인이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지금 서 있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요. 신자의 그 삶의 자세와 마음자리의 전부입니다. 요걸 놓치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이 사는 것이고, 함부로도 말도 하고 함부로 생각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지, 흙을 덕지덕지 붙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전 앞에 지금 내가 딱 엎드려 있다 또는 서 있다, 이런 의식을 견지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니, 이 말씀 여기서 여호수아서에서 처음 들어본 말씀입니까? 이거 어디서 과거에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시내산에서요. 누가요? 예, 모세가요.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 하실 때나 이제 그 언약을 이루셔서 진짜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첫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똑같은 마음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두 지도자를 큰 사명, 자기 백성을 구원할 큰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똑같은 마음자리에 세우셨다고요. 그 마음자리란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
엎드려 있는 이 마음자리입니다. 이걸 일깨워 주셨다고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 사람 모세의 시종이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그 두목이고요, 그래 12정탐으로 파견되어서 갈렙과 함께 그 나머지 10정탐의 불신의 말과 달리 믿음의 보고를 해서 60만 명 중에서 유일하게 둘만 살아남은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그 믿음의 질로 따진다면 전 백성 중에 1등, 2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우습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 유일하게 광야 그 군대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도 이런 살아계신 지존자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발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지금 네 처한 처지가 뭔데? 너의 기반이 뭔데? 죄인이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갈 데 없는 죄인이지. 그걸 알아라. 그게 믿음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지. 자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잘들 돌아다니고 일주일 내내 사는 것 아닙니까? 신발을 벗을 줄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요체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말씀이면서 심오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전 존재가 뭐냐? 아니, 전쟁이 앞에 있든 뭐 어떻게든 그건 상관없어. 그건 둘째 문제고, 인간 전 존재는 언제든지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이런 자리에 이런 숭엄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죄인인 나로서는 정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사람을 딱 두시는 거, 이게 구원의 시초라고요. 여기서부터 비껴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뭐고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잘 되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종속변수로 놓고서 무슨 뭐 부수적인 존재로 놓고서 지 중심으로 뭐 이것저것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모든 것을, 그건 다 헛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라고요. 첫 단추 잘못 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단추라고요. 그래, 이제 여리고성 함락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 아니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 딱 그 숭엄한 그 임재 앞에 사람을 딱 세워서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게 하는, 이런 사전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바른 마음자리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 6장에서 그 일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찬란한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런 마음자리에서 거룩하신 여호와의 임재 앞에 신을 벗은 그런 마음자리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명하시는 말씀은 그게 무슨 말씀이든지 자기가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그렇게 황당무계한 일, 그게 어이가 없네. 이게 지금 무슨 작전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런 작전을 지금 명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는 일견 황당무계해 보이는 그 명령이라도 거기에 우리 전 그 민족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이런 황당무계해 보이는 명령이라도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딱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희한하고 어찌 보면 정말 터무니없어 보이는 공성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6일 동안 그냥 한 바퀴씩 성을 삥 돌라, 그것입니다. 뭡니까 이거? 제7일에는 7바퀴를 그냥 돌랍니다. 물론 이제 평일에 한 바퀴 돌 때도 제사장 7명이 각각 나팔을 하나씩,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양각 나팔이죠. 그거를 이제 불고 돕니다. 그러면 이제 성 안에 있는 적들은
엄청 긴장할 거 아닙니까? 쟤네 뭐냐 지금? 이거 우리를 포위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포위를 하긴 하는데 뭘 아무런 공성 전략이 없어요. 무슨 나팔 소리만 들리면서 계속 한 바퀴 돌고 그냥 갑니다. 이건 뭐지? 6번을 6일을 내내 그렇게 하네. 그리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나팔이 울릴 때 신호에 따라서 전 백성이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그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작전입니까? 이거 좀 더 자세히 그 장면을 보면요, 무장한 군인이 일단 앞에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나팔이라는 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도 그 나팔 소리가 그 진동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정말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그걸 가장 그 절실하고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7 제사장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뒤에 나머지 모든 백성이 이제 뒤따라서 성을 돌게 됩니다. 아까 여기 이 공성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전에 거국적으로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야말로 언약의 예식 아니에요. 언약의 예식을 행해서 이 백성들을 언약 백성의 위치에 딱 놓아두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은 그 표시가 몸에 다 있게 되도록, 그래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딱 할례를 행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언약궤로 대표되는 언약의 하나님 자신이 전쟁 최전선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앞장서서 친히 수행하십니다. 그래 언약궤가 맨 앞에 나가요. 물론 이제 뭐 적들이 뭘 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최소한의 소수의 무장 병력을 호위병으로 앞에 붙이지만, 사실은 언약 제사장과 언약궤가 결국 하나님이 맨 앞장서십니다. 언약 백성들의 전쟁을 총지휘하시고 친히 선두에서 수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게 이 장면 아니에요. 이름으로써 가나안 땅에서의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 뭐든지 첫 사건인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효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성격을 정해주는 거라고요. 맨날 똑같은 일이 늘 반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맨날 어느 성이든 만나든지 뭐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나중에 돌고 나면은 성이 무너지게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이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요 첫 번의 성격이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딱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친히 이루시면서 친히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전쟁입니다. 그래 이런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 전투에서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황당무계하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전략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피조물로서 땅에 붙은 죄인들로서 이 지존자께서 하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군소리 없이. 그래 정말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 첫 전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 30절 말씀이 결국 그 결론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 전투에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불신과 불순종의 민족들은 다 죽었다고요. 남녀노소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조금 뜻밖의 사람을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31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 경우가 조금 뜻밖인 것은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원래는 진멸되어야 마땅할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스라엘의 그 기라성 같은 빛나는 믿음의 위인들이 정말 많은데 하필 멸망받아야 마땅했을 이방 여자를 여기에 꼽습니다. 라합은 당연히 여자고요. 또 31절에서 딱 적시하는 대로 직업이 찬란합니다. 이게 직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생입니다. 창녀라고요. 그러니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천한,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면서 이방인이고 그런데다가 기생인 이런 이 여자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을 자기 집에 숨겨주지 않습니까? 왜? 창녀 집은 아무나 드나드는 거니까요. 그래,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숨겨주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이게 정말 빛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빛나는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 그 2장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 정탐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룻밤 재워주면서 숨겨주고 이 사람들에게 밤에 이 사람이 라합이 가서 얘기한다고요. 이렇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고운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빛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라합의 이런 신앙 고백, 라합의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건 여기 본문에 여기 방금 읽은 그 2장 9절로 11절에 들어있는 대로 이 사람의 믿음은 들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아직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일어난 일이긴 한데 여리고 사람들이 본 것 아닙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빙할 만한, 믿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뭐였냐면 홍해를 가르신 것하고요,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혼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이미 차지한 그 사실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그 정벌이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그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혼은 굉장한 거인이고 강적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 멸절시키고 그 땅 차지하였다는 두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동족에 해당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부족이 멸절된 것과 홍해를 가르신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요, 그건 본 건 아니라 들었는데 믿을 만한 소식이었고
이 소식이 여리고 사람들로서는 정말 두렵기 그지없는 정신을 잃을 만한 간담이 녹는 그런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이 라합의 뛰어난 점은 그 신빙할 만한 믿을 만한 소식을 듣고서 바르게 추리한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에요. 그 소식은 다 들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데 그 소식을 왜 몰라? 다 똑같이 들었으나 이 사람 라합과 다 죽은 여리고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라합은 자기가 들은 소식을 바탕으로 추리를 했습니다. 무슨 추리요? 그 라합의 추리가 그 9절, 11절 앞뒤에 나옵니다. 뒤부터 보면요, 이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시는 대로 이 옛날 여호수아 시대, 고대 시대에는요, 다 부족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을 한꺼번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꽁 잡는 게 매라고, 뭐 가뭄에는 요런 신, 뭐 요기에는 요런 신, 이런저런 신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두고 산 다신족이었고, 그러면서도 우리 부족이 제일 믿는 대표적인 가장 중심되는 그런 신들이 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홍해를 갈랐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닷물을 가른다면은 이거는 내가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 이제까지 들었던 부족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입니다. 그러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상천하지 전체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부족신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고대인이 얼마나 이거 뛰어넘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바다를 가른다는 게, 그게 그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그걸 바다를 갈러? 그게 무슨 부족신이 자기 부족, 자기를 그렇게 떠받드는 그 부족들을 그렇게 살려주려고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건 못하지. 나는 그런 거 듣도 보도 못했네. 이분은 하늘과 땅 전체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바르게 추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말하되, 첫 번째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여리고성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걸 내가 압니다. 이미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아직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전투는 하나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그 짝이 난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의 꼴이 난다. 이걸 이 사람은 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너희에게 이미 다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사람이 가장 자기를 구원할 현실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초가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것을 봤어요.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바르게 추리한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살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산왕 옥처럼 시온처럼 될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건 안 거는 미래의 일이라고요. 아직 이 땅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장차 올 일을 확고부동하게 아는 것이에요. 이건 한치도 오차가 없는 완벽한 정당한 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면 그 다음 일을 행하실 거 알아야지. 그걸 왜 몰라? 믿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은요, 앞으로 올 일들을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아니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땅 주신 거 봤습니까?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그걸 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거 보면 그거 끝나는 것이에요. 다 죽어야 돼. 보기 전에 알아야지. 보이기 전에 알아야지. 그게 믿음이거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 그러나 그걸 추리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넘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 믿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면 그 다음 단계를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한테 뭘 뜻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을 나는 안다. 알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지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 땅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붙는 길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걸 안 것이에요. 그래, 라합은 이런 자신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 현실의 순종의 행위로 입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탐을 숨겨줬잖아요. 이거 여러분 목숨 거는 행위입니다. 그 여리고의 군대가 자기 집에 들이닥쳤잖아요. 야, 우리 뭔가 어느 놈들이 적들이 우리 탐지하러 온 것 같다. 니네 집에 들어왔었지. 물어 조사하러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정탐 숨겨줬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이에요. 그건 말도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바로 진짜 능지처참되고 목이 잘려서 아마 성 앞에 효수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믿음, 목숨을 거는 행위라고 해요. 믿음으로 라합은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미래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일을 아직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건 틀림없어. 이 믿음의 추리는 정당한 것이고요. 이것을 굳게 믿고서 그 믿음을 현재의 과감한 순종으로 입증하면서 두려움을 뛰어넘은 것이에요. 그게 우리 23절에 모세 부모의 믿음 아니었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뭐가 될 거를 감지하면서 임금의 그 살벌한 살인 명령을 불순종할 때 오는 그 죽음의 위협을, 두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27절의 모세의 믿음이 바로 그거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방 여인이 창녀였는데 정말 인간 말종으로 살았는데 이 하나님에 관한 이 소식을, 두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당하게 추리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에 일어난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순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래, 그 31절에서요 그 믿음과 동의어로 쓰인 말이 뭡니까? 그 31절 이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라합은 멸망치 않았어요. 그럼 멸망한 사람들은 믿음 없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하여서 믿음 없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해야 될 그 자리에 믿음 대신에 어떤 말을 넣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을 넣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어법입니다. 여기서 처음 그런 것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에게는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나는 믿는데요. 그런데 하고 다니는 행색, 사는 걸 보면 순종하지 않아. 그런 사람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 헛것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를 따르면. 히브리서 저자는 그 3장 18, 19절에서요. 믿음과 순종을 완전히 동의어로 씁니다. 이렇게요. 그 전에 이미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듣는 줄 아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향해서 말한 것이에요. 광야 1세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건 하나님의 겁나는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맹세도 하셔요. 나의 안식은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나 이거 나를 걸고 맹세한다. 내가 아닌 한은 그 사람 절대로 이 안식 못 들어와 하고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이거 겁나는 맹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안식에서 배제시킨다는 맹세입니다. 멸망이라고 해요. 이거 완전한 지옥행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들어가기는 어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요.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간다고 19절에서는 말하는데 누가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맹세했느냐? 18절에서는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순종치 아니한 자는 19절에서 믿지 아니한 바로 그 자입니다. 이건 믿음과 순종은 완전히 동일시됩니다. 요한 사도도 똑같은 어법을 구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으니까 아들을 안 믿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딱 떨어지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 저자들은 하나 같아요. 믿음과 순종은 완전한 동의어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헛것입니다. 라합은 순종으로 자기의 참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입으로도 고백했지만 행위로도 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숨겨주었어요. 이건 자기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왜 해요 그거를? 관에다가 고발을 해야지. 정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잡아가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한 자리에 쓰였습니다. 라합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똑같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을 딱 닫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내 불순종해서 성문을 열지 않았던 이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전직이 화려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뒤에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래 이 기생 라합이 그 유명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의 엄마라고요. 그 베들레헴의 부자 말이에요. 그 자기 아들 보아스가 역시 그런 어머니를 잘 겪어서인지 이방 여인, 이번에는 모압 여인 룻을 만나서 혼인을 해가지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습니다. 그러니 이 라합의 생애는 정말 맨 진창에서 땅바닥 맨 밑바닥에서 하늘까지 오른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자기 이름을 걸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의 2절을 읽으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순종으로 그 믿음을 입증하며 사는가를 보았사오며 그 옛날에 그 천한 창녀였던 이방 여자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바르게 추리하고 그 정당한 믿음 안에서 자기의 전생애를 드리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귀히 쓰임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실을 보여주시옵니다. 주님, 저희도 본래는 다 이방인들로서 믿음 없이 살고 조상 대대로 두렵고 캄캄한 악습 가운데 있던 자들이오나 이제 저희 안에 이런 빛나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성신으로 시작하신 이 믿음을 저희가 성신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코 믿음이 이렇게 약하고 작고 불순한 채로 놓아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첫 전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승리로 장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 450년의 사사시대를 어떻게 너절하게 살다가 마침내 외국 사람들의 종노릇하며 살았는가를 저희가 아옵고, 성신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일이 가능하며 주변에 많으며 저희 교회 안에도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저희가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신으로 시작하였으니 성신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갈고 닦게 하시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어떤 마음자리에 있어야 할까를 주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며 저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